기대와 소망,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어떤 사람들은 이 실망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기대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요 이루어지면 좋죠. 이것만 되면, 이것만 정말 되면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막 했는데 아니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 기대한 것 이상의 실망감이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 그 광경을 이들이 경험한 이후에 상당히 실망하여서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25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60 스타디아라는 그러한 그 원어 내용이 적혔는데 60 스타디아는 약 한 우리로 얘기하면 한 1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25리보다는 조금 더 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 11km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뭐 하루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갈 때에 거기에 누가 동행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며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마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처럼 길동무와 같이 지금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뭐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얼굴이 변해가지고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서 옆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예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아니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얼굴도 못 알아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결론은 이들은 예수님인지를 전혀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17절에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 슬픈 빛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도 슬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많이 사랑했는데, 예수님 그럴 분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슬픈 빛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슬픈 빛을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슬픈 빛을 띠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왜 슬퍼질까요? 그 슬픈 빛을 띤 이유는 밑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왔으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더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해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람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게 말도 잘하시고 막 이적을 베푸시고 말과 일에 능한, 우와, 선지자구나. 선지자.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냥 이해를 한 거죠.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한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는 그러한 그 당시의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죽는 걸 보니까 아이고, 메시아는 아니구나. 아니, 메시아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라고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1절은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속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속량, 다른 말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속량은, 이스라엘의 속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자이신 진정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신다라는 그들의 소망,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낸 속량자, 구원자, 구속자가 바로 저분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이 되고 다윗 왕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중에 높아지는 그 환상과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슬픈 빛을 띠게 될까요?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아니, 지금 당신도 내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도 딱 들어오셔야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슬픈 빛을 띠게 될까요? 신앙에 인도하는 방식, 다른 말로 말씀이 인도하는 곳까지 못 가면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우리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가 말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라는 이러한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이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엄청 그 내가 복음이 강력합니다. 한번 내가 꽂히면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에게요, 부활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22절 보니까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니, 그가 살아나셨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24절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막 무덤에 달려간 그 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못 봤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리석다는 거죠. 왜 이거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26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대중들이 바라고 있던 소망, 거기에 맞춰서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성경을 좀 보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세요? 사경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을 샅샅이 아마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했으니까 이 말씀도 알고 있지, 이사야 말씀 알고 있지, 스가랴의 말씀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메시아인지,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이 무엇인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동네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목적지에 거기 와가니까 더 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들이 막 강권을 합니다. 무엇인가 이들에게도 제자들로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요, 다른 거 다 제끼고서라도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 그랬으면은 이들에게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만남을 없었을 거예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시구나. 이 말씀은 더 들어야 된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30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같이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요, 떼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마치 성찬식 하는 장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16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것들이 벗겨진 것이지. 마음에 더디 믿고 미련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 벳세다 강야에서 나눴던 그 떡 먹고 같이 좋아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할 때 같이 찬양하며 열광적으로 주님 찬양했을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이었어요.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자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것은요, 불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요,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요, 다 죽어가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같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이제 우리는 끝났으니까 우리의 생업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빈곤 상태, 아니 거의 아사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속에 뜨거운 생명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도요,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그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에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한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서 몸도 그랬는데 막 몸이 그냥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꽤 거리가 멀거든요. 오실 때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요, 한 자기 몸무게가 한 몇 킬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막 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될 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 좀 꼭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우리는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들이 알아봤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 막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샥 사라지셨다는 게 좀 왜 사라지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과 그 식탁에서의 교제 나누셨거든요. 식탁 교제.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요? 말씀을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복된 교제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경험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뜨거운 제자들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들이 만났던 초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은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혹여라도 슬픈 기색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막 웃고 다녀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함께 하셨구나를 이들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배웠고 말씀 안에, 교제 안에서 그분과의 동행이,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는 놀라운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